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실론 선교회 목사님들 몽골 선교지 잘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 이 옛날 이름이 실론이잖아요. 실론 스리랑카. 왜 몽골을 가시느냐? 스리랑카 선교하신다는 목사님. 우리가 스리랑카만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선교지는 담임 목사가 직접 가서 보는 거 중요하고, 또 내년에 아동부를 보낼지 청년들을 보낼지 학생들을 보낼지 제가 먼저 좀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실감하게 되는 오늘날 몽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꼭 가봐야 하는 그런 선교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77%가 사막화가 되어버린 몽골은 지난 10년 사이에 1200개 호수가 사라졌대요. 국제기후환경단체 NGO 푸른아시아와 한국산림청이 지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조성한 1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한국교회 상생의 숲, 한국교회가 사막화가 진행되는 그곳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한 그루 심는 것에 3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나무를 심고 물을 공급하는 그 관을 해서 뿌리에 물이 떨어지게까지 하는 그 비용까지가 합산된 가격이 한 그루에 3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개교회별로 몇 달 전에 개교회별로 300만 원씩 송금해서 교회당 100그루 나무를 먼저 몽골 현지 일꾼들 통해서 심어 놓았고, 이번 방문에 맞추어서 또 소나무 비싼 거 한 그루 준비해서 심고 식수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 심은 400그루 나무 심어주신 몽골 현지 일꾼들한테 양 한 마리 잡아서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중국의 나쁜 대기 오염 물질을 감싸서 한국에 뿌린다 욕이나 할 줄 알았지, 앉아서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그 점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진짜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것을 반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환경 회복,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정만큼이나 중요하다. 피조 세계의 회복, 그런 걸 깨닫고 왔고, 국제기후환경단체 일하시는 성공의 사제 목사님, 사제 신부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우리 감리교 사단법인 나무가 심는 내일 팀장 목사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그 몽골에 가서, 몽골, 미얀마 이 두 군데 가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목요일 오후에는 몽골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몽골 현지인 목회자들 대상으로 함께 갔던 일행 중에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 계시잖아요. 백년기도운동 본부장 목사님 기도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장소는 몽골 어린양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 분이 김종진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2019년에 오셔서 선교축제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 신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저 양반 이번에 몽골 선교지에 저분이 일하시는 선교지 처음 가봤는데 4층짜리 예배당 건물, 3층짜리 교육관, 그리고 그 뒤에 체육관 건물까지 보기 좋게 이렇게 지으신 것을 보고 선교사님 참 많이 애쓰셨구나, 형님 참 많이 수고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김종진 선교사, 한국에 2만 3천 명 선교사가 열방에 나가 있는데 한인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KWMF라고 한인세계 선교사회 회장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이 되어 가시는구나 제가 보고 왔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이사야 43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갔던 사람들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디로 흩어졌든지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든지 내가 너희들 다 불러서 다시 이 땅에 드릴 것이다. 아무도 너희들을 가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아들, 딸,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붙들어서 다 데려다 놓을 거다. 그런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은 모두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43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말하는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지. 말하는 컨텐츠가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 누가 이 말을 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가 3번씩 반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누구냐? 너와 지금 약속을 하는 이 약속의 말을 하는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너를 되돌리기 위해서, 너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를 수 있느냐? 일개 나라, 애국, 구스, 스바를 내어줄 수도 있대요. 할렐루야. 애국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뭐 나빠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애국을 너를 위한 죄값을 치르더라도 난 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됐는데 병들어 굶주려 죽어가는 개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어떤 경찰이 그 개를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목덜미에 이름표가 달려있고 그 밑에 왕궁에 속한 강아지라는 표식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왕궁 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왕궁에 전달해 주었는데 국왕부처가 에든버러에 휴가를 왔다가 잃어버린 강아지였죠. 국왕부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답니다. 개의 가치는 개가 아닙니다. 개를 누가 갖고 있느냐지. 개가 누구에 속한 개냐가 중요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가치 없이 느껴도 우리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신 만큼이 내 가치입니다. 지난해 아들이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를 키운대요. 골든 댕댕이. 아들의 여자친구니까 제 유력한 며느리감이겠죠? 영국계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미국에. 얘가 작년 10월에 마지막 날 할로윈 대회를 준비하면서 동네 아이들이 집문을 두드리면 트릭과 트윗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러면 돈을 주든지 사탕을 주든지 초콜릿을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사탕과 초콜릿을 잔뜩 사서 바구니에 담아 두었대요. 여자친구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에 탁자 위에 그 바구니 사탕 봉지 올려놓은 거를 이 댕댕이가 툭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봉지채, 초콜릿과 사탕 봉지를 다, 기만한 걸 다 먹은 거예요. 그건 몰랐지, 그걸 다 먹은지. 골든 댕댕이가 밥을 잘 먹는 애인데 이상하게 시름시름 그날부터 알아가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죠.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여친이 울면서 전화가 왔대. 애가 죽어간다고. 그래서 제 아들이 차를 가져가서 개를 태우고 동물병원에 갔겠죠? 엑스레이 찍어봤겠죠? 배에서 이따만한 게 발견됐겠죠? 그걸 다 삼켰다는 거를 그 수의사들이 보고 웃더래요. 알약을 2개를 삼키고 안에 있는 걸 다 토하게 했는데 다 나왔다는 거지. 할렐루야. 치료비가 얼마 청구됐다? 10,000불. 1,400만 원. 그거를 여친이 그냥 가볍게 결제하더라는데 제 아들이 고양이 한 마리 키워요. 고양이 이름이 시저라고 그래. 시저. 왜 제가 고양이 이름은 전부 다 시저냐? 왜 이렇게 고양이 이름은 죄다 로마 황제 이름이냐? 검은 고양이 네로 아들 고양이 시저.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키우시던 고양이가 3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장을 다쳤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를 받는 게 한 번에 100만 원. 근데 의사가 6번을 해야 된다. 6번을 해야 된다. 그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권사님 계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고양이 키우는 아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숨도 안 쉬고 하는 말이 아빠 나는 그게 6번이든 600번이든 그게 100만 원이든 100만 불이든 나는 수혈시켜.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고양이 반드시 살려. 내가 고양이한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랬더니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눈에 힘을 빡 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빠 내가 3층에서 떨어져서 피 흘려 죽어간다고 그러면 살릴 거야 안 살릴 거야? 애가 너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뭐 이렇게 극단적이야. 뭔 얘기를 못하게 해. 제가 그런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새끼고 내가 살리고 그게 100만 불이든 그게 100만 원이든 자기 다 하겠다는데 그 강아지 그 고양이 새끼들은 좋겠다. 지주인이 능력이 있어서 사랑해서 끔찍히 사랑해서 주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강아지와 그 고양이의 지속 가능한 내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걔네들의 운명은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대전하는 너의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다. 믿어지세요? 내 강아지 내 고양이 책임지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은 우리는 강아지도 아니고 우리는 고양이도 아니고 우린 뭐야? 우린 버러지. 이사야 41장 14절 너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은 지렁이한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1,400불 정도 만불 1,4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100만 원 피 수혈받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를 내준다고? 애굽.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내줄 수도 있고 구스를 내줄 수도 있고 스바를 내줄 수도 있고 나라 이름을 불러 제끼잖아 하나님. 그런 정도가 아니죠.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 내 독생자를 내주고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제가 제 독생자를 내주고 여러분은 이거 이 세상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그 나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훗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듯이 할 때 끝까지 침묵하고 울음을 삼키셨던 그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깟 애굽, 그깟 구스, 그깟 스바를 못 내어주실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박았대? 그 양반 쓸데없는 짓 하셨네. 제가 만난 교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나하고 의논하지 왜 당신이 혼자 일방적으로. 여러분 강아지가 뭐랍니까? 고양이가 뭐랍니까?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결제했다는 걸 걔네들이 알까? 모르죠. 안다면 걔네들이 개나 고양이가 아니겠죠. 개나 고양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안대요. 저는 강아지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털 날리는 것도 싫고 이렇게 엘러지도 있고 또 반려견 반려묘 또 키우시는 분들 또 이상하게 보시면 그냥 싫으면 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싫으면 싫어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처럼 오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절로 가기는. 근데요 얘가 제 발로 이렇게 퍽 타는데 야옹 그러면서 제 아들 배 위에 올라가더니 손으로 이렇게 여기 뺨을 이렇게 긁더라고요. 살살 아주 요살을 떨던데 진짜 아들이 거기 껌뻑 넘어가더라고. 강아지도 알고 고양이도 알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 대바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장 2절부터 이사야의 예언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생명도 없는 하늘과 땅을 불러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내 자식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얼마나 의도 터져야 정신을 차리나. 근데 그렇게 어디 더 이상 맞을 데도 없는데도 아직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답답하심이라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그런 자녀를 버리지 못해서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나오는 도말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흙으로 발라서 그 낙인을 없앤다 그런 뜻이 있죠.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돈 꼬간 사람이 갚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이 돈 꼬간 사람 집문에 이 사람은 나에게 얼마의 빚을 졌다 이러고 문에다가 공고문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집 구석에 돈 꿔주지 못하도록. 채무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문이 계속 붙어있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친족들이나 어떤 사람이 그 공고문 위에다가 나는 이 사람의 기업 물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돼주겠다. 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 빚을 갚겠다라고 말하면 그 집 사람은 더 이상 빚진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다시 평가가 되게 되는 거지. 이게 도말이라는 겁니다.
공고무늬에 다른 걸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죄 위에 그 죄를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너는 내 거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아주 사랑을 낭비할 정도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너의 허물을 도말하겠다.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언약의 중요성을 말해줘요. 따라해 봅시다. 회복은 언약에서 출발한다. 회복은 언약에서 출발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사랑스럽대요. 존귀하게 보여지신대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5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우리에게 동행,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 세상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음 이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천국을 생명을 주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하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놀라지 말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은 너희도 이길 것이다. 네 번째,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에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갈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가 열방에 가서 외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보배롭대. 너희들이 존귀하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신대.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 이거 외치는 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대. 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선교사인 겁니다. 약속이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지속 가능한 내일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이죠. 강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에, 겁나 많은 물에 어려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침몰시키고자 하는 물의 위험이죠. 또 불의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를 막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기게끔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서 해결해 주는 거 이례적인 거겠죠. 그러나 네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네가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동행의 약속. 그러니까 웃음 말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걱정 없고 우리 앞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 있어 우리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목자가 결정할 거지.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서 삽니까? 아니면 믿고 맡기고 삽니까? 아멘.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 예. 우리는 알아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서 내일 사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다 알아서 가는, 우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일도 인도해 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 모레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자니 우스꽝스럽고 믿어보려고 애쓰자니 곤혹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할 때 우리들이 별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별로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아도 별로 우리 사정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사라에게 약속, 사라가 몇 살 때 애를 낳아요? 90세에 낳습니다. 90세. 여러분, 그리고 애를 낳겠다고 하신 말씀을, 애를 낳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 이삭을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기다릴 수 있는 분들 아멘.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25년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믿자니 우스꽝스럽고 믿어보려고 애쓰자니 곤혹스러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 하신다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 내가 너의 삶을 두고 그런 일이 반드시 너에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믿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노아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배를 만들어라. 길이 135m짜리, 폭이 30m짜리, 높이가 23.5m짜리 목재 바지선을 만들어라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는 그런 배, 무섭기 짝이요. 배를 탄 사람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허용되지 않는, 그리고 그 배를 결정적으로 바닷가에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고 산에다가 정박되는 그런 웃기고 자빠진 배를 만들라는데 누가 하면, 그러나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everything 다 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정도는 가야 천연기념물 성도라. 아브라함과 노아의 믿음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번에 몽골 목회자 기도학교 하루 하면서 대전 한빛교회 백영현 목사님의 간증을 또 앞자리에서 들었어요. 자기가 전라도 거창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에 마이크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대요. 요만한 그런 조그만 거창에 2층을 얻어서 개척을 하는데 마이크가 있어야 뭐 들을 사람이 있지. 그리고 의자도 뭐 앉을 사람이 있어야 의자를 갖다 놓지. 아무도 없었대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교회 새벽 예배하러 둘이 출근하는데 농부들이 쟁기를 들고 같이 출근을 한대. 농부는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자기는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하고. 그 길을 가면서 목사님이 농부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대요. 똑같이 고생해요. 목사나 농부나. 그런데 농부는 가을이 되면 수확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 농부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대. 그렇게 목회를 시작한 지 35년 지난 지금 더 이상 나는 농부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농부는 심은 것만 거두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심지 않는 것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심지 않는 것. 내가 파지 아니한 거, 내가 심지 아니한 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과 우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아니 그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던데, 몽골 목회자들 앞에서. 농부가 감자 심으면 감자만 걷는데 감자만 거둔대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물을 뿌렸는데 하나님은 포도주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믿어진다.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자기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될 때 하나님의 음성 3가지의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청빙제의가 왔을 때 교인들이 붙잡아서 가고 싶었는데 안 간 거. 자기 정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 서울 왜 가려고 하니?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서울 가려고 목회하냐? 정말 서울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 양심이 알겠더래, 양심이.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10년을 더 머물면서 시골에서 대동교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시골 목회를. 두 번째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밥을 식사기도 마치고 딱 뜨려고 그러는데 모세야 모세야 벼락같이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정말 호리호리하신 분이 진짜 뼈다구만 남을 정도로 애기처럼 사모님 품에 안기셔가지고 물만 간신히 먹는 정도로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한빛교회 부흥에 기도 강사로 초청돼서 속장님들 중보기도회에 기도 강사로 조금 알려져서 초청받은 건데, 그 속장님들 앞에서 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한빛교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듣더니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그럼 인도해라 네가.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딱 두 번째로 청빙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번 집회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마라. 네가 4일 동안 이 집회에 금식하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만 그대로 외쳐라.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거기에 반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3번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3번만 말씀하셨을까?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내가 고작 반응한 게 3번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눈물로 회개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에 더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고 종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이 와서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밤새 철야하다 보니까 새벽이 오는 거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늦게 교회에 들어왔어도 그냥 자는 경우 없대요. 새벽 예배 설교 후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주일 예배 준비하듯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그 다음 방송실 담당 부목사님 담당하시는 분에게 넘기고 난 후에야 잠을 청하셨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대요. 제가 들으면서 아멘. 주여 나도 저렇게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야겠다. 나도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 놓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걱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부정적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은 목사가 설교하는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데인데도,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음성 따라갔어요? 사탄 음성 들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부정적이에요. 모여서 2-3명 얘기하잖아요? 금방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저 로비에 의자를 다 치웠대.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앉아갖고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자를 다 치워버렸대. 인간은 태생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은 딱 2개입니다.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고 후반부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인데,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심판의 메시지니까. 회복과 오늘같이 약속의 메시지,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겠다고 해도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안 믿는데 성도들이. 여러분도 그러나? 전반부 말씀은 싫어하고 후반부 말씀은 지금 오늘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안 믿어지시나? 그게 걱정인 거지. 그럼 뭐 하자는 거냐? 그냥 일요일이라 그냥 나온 겁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빌공짜 공약이 아닙니다.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마취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꿀떡 삼킬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부작용 없는 회복이 일어나지, 다른 것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우상일 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것이고 마음의 어두움도 주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기억되시길 바라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